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띠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특별히 사회를 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한 3년쯤 됩니다.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졸업반 3학년인데 본예배 비록 수요예배지만 본당에서는 처음 설교를 합니다. 고등부 설교할 때도 제가 듣기로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든지 그렇게 떨었다는데 어른들 앞에서 얼마나 긴장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저의 27년 전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만 기대를 안 하면 또 은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힘내라고 박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제 생각이나 말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처음 운전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마음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바라보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원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기분이 좋았던 팀장님이 에이, 오늘만 봐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사원 입장에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출근하면서 핑계만 수십 가지 대고 있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차피 또 한 번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그 사원의 마음에 자리 잡고 만 것입니다. 나중엔 팀장님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각은 그 사원의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용서가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사원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게 정말 배려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네, 사랑은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판사가 자신의 아들이 법정에 서더라도 그 죄가 명백하다면 법대로 판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랑 때문에 정의를 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사랑과 공의를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없는 공의도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분리되거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이 바로 오랫동안 붙들어온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참된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희생시킨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왕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며 아버지를 배반한 반역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왕권을 뒤엎으려 한 사람입니다. 즉 그의 죄는 개인의 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인 것입니다. 그런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다윗이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압살롬의 죄를 심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죄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모습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과 공의를 결코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8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반역한 아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몸으로 대신 죽으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워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3분의 1씩 군사를 맡깁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도 직접 나가서 싸우려고 하자 백성들이 그를 말리는 것입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서 다윗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문 곁에 서서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온 군대가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이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은 단순히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아들을 상대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반역자가 아닌 끝까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우리 사람들의 행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7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버리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조언을 따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한 구절이 사무엘하 18장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압살롬은 단순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반역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무너지고 후세의 조언이 선택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백성들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다윗은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 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욕망과 뜻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압살롬의 자신의 죄였고 그 책임 역시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길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셔서 결국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시지만 그 과정에서 피조물의 의지를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을 즉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암논을 죽였을 때도, 반역을 준비할 때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도, 예루살렘에서 왕을 자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죄를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죄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압살롬도 오랜 시간 동안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건물 곳곳에 균열이 있었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위험 신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그 건물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건물의 문제는 계속되어 있었고 결국 이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심판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이 없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동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미뤄온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습관처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않으며 은혜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정직하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의 끝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네, 전쟁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쟁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고 그날 그곳에서 죽은 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지역 온 백성이 죽었으므로 그날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전쟁터의 지형과 수풀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사람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대로 빠져간지라. 이 압살롬의 발이 땅에도 닿지 못하고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아버지를 몰아냈으며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을 붙잡은 것이 그의 무기가 아니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칼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흠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의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랑이 그의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교만을 꺾어 내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건세를 자랑하다가 들짐승처럼 낮아졌고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몸을 의지하다가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아름다움도 그가 의지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어서 10절과 14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압이 등장합니다. 한 병사가 요압에게 와서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요압은 왜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고 병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병사조차 이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나는 이제 너와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창셋을 들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압의 이 행동 자체를 성경이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명을 명백히 거역했고 사무엘하 전체에서 일관되게 정치적 계산과 폭력성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이런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 집행한 의로운 도구로 우리는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놀라운 진리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의 잘못된 동기와 성급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 악한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조차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요압은 왕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 긴장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병사도 그 다윗의 명령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한 반역자였습니다. 그의 죄는 그의 개인의 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병사조차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요압의 창은 결국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아무리 간절해도 압살롬이 이미 저지른 죄와 그의 죄가 요구하는 대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늘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잠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사랑을 냉정한 형벌로만 그치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진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잔인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사랑이 충분히 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사랑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가까운 이의 잘못을, 심지어 나 자신의 잘못을 사랑이니까 괜찮아 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을 바로잡아줄 용기가 필요하고,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권면할 용기가 필요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안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꺼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왕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반역의 주동자는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의 중심은 승리가 아닙니다. 본문의 진짜 중심에는 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반역자를 살려두라고 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는 5절에서 이미 이 마음을 병사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그 한마디 속에는 가능하다면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싶은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다윗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비극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과 이 비극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랑만으로는 이 압살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고 압살롬 역시 자신의 교만과 욕망으로 죄를 선택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분명히 진실했지만 그의 사랑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이라는 이 외침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이라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개역 신학은 이것을 대속적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감아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 한치도 양보되지 않습니다. 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다만 그 값을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사라진 자리가 아닌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든 그 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내가 대신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감당해야 될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그 빚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까지 대신 갚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외칠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거룩한 왕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신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부모님의 고통을, 사랑하는 이의 어려움을 분명히 대신 짊어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생명을 오늘도 소중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에서 반역한 아들 압살롬, 눈물 흘리는 아버지 다윗,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그러나 다윗의 사랑은 이 압살롬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포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는 이 압살롬의 마음은 없으니까 회개를 미루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삶이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은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은 반역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다윗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왕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미루거나 숨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